그럼 법신인 걸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법신인 걸 그걸 스스로 찾으면은 결국 성불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어떤 핵심은 성불을 한다, 이런 도노법을 깨친다 하는 때 다른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본심을 찾는 것이 도노법인데 그 본심 찾는다는 그 부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게 성불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치면 초발심시 변성증각할 때 그 초발심을 바로 가지면 그게 성불한다. 그런 이야기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면 되고, 그 프린트에 보면 72쪽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내보십시오. 72쪽에 이제 그 한글로 해놓은 게 있는데, 곧 마음을 해라 하고, 곧 부처가 정인이, 그래, 정과 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과 해가 함께하여 마음속에 청정하니라. 이 법문을 깨치는 것은 너희 익힌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본래 남이 없어 쌍수가 바르도다. 이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내 마음에 정과 해라는 게 원래 있는 것인데 이 내 마음에 있던 정과 해가 있기 때문에 그 도노법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익혀가면은 결국은 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있는 이야기야. 근데 그래서 그 원래부터 내한테 있었던 그 청정 법신하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노법을 깨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 내가 알아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의지하면서도 이건 다른 이야기다 하고 놔두었는데 이제 그 깨치는 원인으로 치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따라 하나 더 설명해 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단경 지침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까지 해서 또 그래도 뭐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 하나 해보 있어. 예. 그래. 뭐 질문하다고 뭐 선생님 때부터 끝나겠네.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치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 예. 오늘 81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한 82쪽에 82쪽에 그 서로 컨셉 설명해 놓은 거 이야기입니까?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참됨을 보면 참됨이 있으면 그 성불한 씨앗이로다. 이 말씀? 예, 선생님이 때 설명하신 건데요. 그 있는 게 이제 지금 노장님 말씀은 내 마음에 참된 것이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씨앗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에서 본다 하면 벌써 그거는 성불하는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아야 보지. 이제 그렇게 서로 구분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설명을 많이 해놓은 거나. 그래,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본다 하는 이야기는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지, 그 있는 문장. 그때 핵심은 그만 내 본심이 부처님 거를 내가 믿고 수행을 하면 그게 도노법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거? 아니 불자 밑에 볼견자가 있는데요. 불자를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아니 불자 그 멱자 있는 거. 81쪽에 멱자 이야기. 81쪽에 예. 끝에서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약욕수행 아,
멱자잖아, 멱자. 맥이 아니라 며 밑에 기억. 며 할 적, 가며 오며 하잖아요, 그제? 가며 오며 할 적, 그 몇자 밑에 기억 붙였어. 그걸 멱이라 그래. 아니, 동사로서 찾는다는 뜻인데, 정확한지 이렇게 그리고 남산을 옛날에 목멱산이라 그랬잖아요. 그 멱자가 아마 이 자지 싶습니다. 또 공부 많이 하시네. 이 자도 그걸 찾아봤다 하나 보니까. 예. 그 실력 알아줘야 된다. 그게 막 숨은 실력이지. 멱자는 좀 잘 안 쓰는 멱자지.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막 뭐라? 예. 치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어제 이야기하다가 그 치매 이야기를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들께서는 만약에 여기 무심을 성취했다고 하면 치매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치매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만약에 수행을 해서 무념이 된다면 치매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없다고 봐야죠. 지금 이래 하듯이 이제 수행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그 처음부터 치매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치매가 왜 생겨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그래,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질문이 바로 다른 정확하게 모르지만 치매는 의학적으로 불교 수용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지와 다르게 기억의 장치가 풀려서 나가는 뇌가 풀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깨침하고 있는 다른 거죠.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꼬여야 되는 뉴런이 직선이 돼버리면 기억 장치가 없어져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보에 드러나는 거로 치면 그래 기억이 이제 이렇게 금생에 살면서 있었던 기억이나 전생에 있었던 기억이나 이런 게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모여 가지고 판단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점에서 무념이라는 설명을 우리 충분히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일어나는 의식작용이고 심리작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치매도 그럼 그런 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했을 때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의학적으로 해보니까 그거하고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체제가 다르다. 그런데 이걸 같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건 안 맞지. 그래 이제 적어도 요즘 이래 보면 뭐 그 치매 현상하고 이 수행해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정신 현상하고는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면 이게 뭐 구물이 된다. 뭐 같은 성격을 볼지 몰라도 좀 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해보면 그거는 전혀 다른 거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우리 뭐 보시는 많은 분을 지금 뭐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오히려 이제 그런 점에 치면 뭐 우리 다른 비유가 맞을란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체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뭐 아시듯이 이제 매일 출근하면 참 안전 운전하라고 스님이 얼마나 참 출근을 해서 하는데 스님은 그냥 자동차 사고 안 나나? 어찌 생각합니까? 잘못하면 나잖아요. 운영스님 아직 참 부심 덕때 큰 자동차 사고 내가 안 나서 그렇지 저도 뭐 가다 젊은 사람도 사고 왜 안 나겠어요? 그럴 때 스님은 그래 출근하면서 왜 자동차 사고 나냐? 당연히 난다. 조심하는 건 당연히 난다. 뭐 그런 뭐 비유도 생각해보고 할 때 치매가 생긴다는 것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하고 이제 이 지혜 활동이 일어나는 이 기계에 고장이 생겨가지고 작용이 제대로 안 돼 일어나는 치매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 얘기 전에. 뭐 스님들 중에도 뭐 참
연세가 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치매 현상이 있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다른, 일단 그 두 개는 근본 그 일어나는 그 바탕이 다른 것이다. 이래 봐야 되는데. 예보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서로 뭐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래 봐야 안 되겠나, 이게. 그래도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죠. 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화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 가능성이 많지 싶어요. 안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면. 네, 뭐, 주변에 혹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방편으로라도 그래 하지 말아야 해야 되는 거지. 치매 아니라도 뭐, 옆에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네. 그걸 하지 말았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어저께 실전을 가지고 팀때 문제에서 나왔는데 어저께 말씀하실 때 일반하고 참선하고에 참선 일반하고 훨씬 더 스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는데 일반하고 참선의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 어떤 것이어서 참선이 더 스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도 그 참기가 자기 마음 챙김을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마음 챙김 할 때는 그 순간순간 그게 그 하루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와서 잘 모르지만 그 차이점 어제 뭐 이야기를 참 저는 충분히 했더니 뭐 혼자서만 떠드는 것 같아요. 이래서 독창이라는 게 별로라고. 이제들 합창을 하든지 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어제 주였냐 하면 정해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도노법에서 핵심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경을 보면 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해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도 있는데 육조 스님 여기에서는 정과 해는 그래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해난 거다. 이게 이야기 핵심인데 그럼 그 이제 정을 먼저 수행을 한다는 데는 그 어떤 게 있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예를 내기를 이제 어제 비파산을 이야기 드렸죠. 근데 예를 어제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사념처라는 게 있습니다. 경에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신수신법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신수신법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이제 사념처를 하는데 네 가지를 그 항상 마음에 새겨줘서 생각하는 것. 그걸 이제 사념처관이라 그래요. 그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백골관이에요. 뭐 이제 이야기했듯이 죽은 사람 해골을 이래 자꾸 쳐다보는 거. 우리는 뭐 저 원효 선생님 이야기는 알지 그 별로 안 하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보면 그 뭐 벽골관 뿐입니까? 뭐 장례 지는 것도 우리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벽골관은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남방에 이제 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호흡관 지금 우리 널리 알려지기로 비파사나를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역사로 보면 19세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정리된 거예요. 저거는 뭐 부처님 계실 때부터 가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뭐 그것도 단절되고 제대로 전해지도 안 해가지고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정리돼가지고 요즘 와서 호흡법 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호흡법을 어제 제가 설명을 안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호흡하는 데에 정신을 집중을 해라. 정이라는 게 정신 집중이에요. 컨센트레이션. 그럼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정신을 자꾸 집중을 해가면 거기에 과정에 내면적으로 자기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경지를 열게 된다. 그래 이제 그게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는지 먼저 뭐 다 새로운 경지가 생긴다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자 그러면 지혜가 발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제. 그리고 호흡을 하는 데는 우리 두 가지 신체 활동이 있잖아요. 하나는 코로서 호흡을 하게 되고 하나는 배로서 호흡을 하게 되고 호흡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 코에 이제 여기서 호흡하는 걸 잘 정신을 집중하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배 호흡하는 걸 잘 집중하라 하고. 어쨌든 호흡에 집중을 하라 하는 게 핵심이고, 그 이야기는 선정이 깊어지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 호흡 집중해서 지혜를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 도노법에서는 오늘 보듯이 이렇게 화두하는 걸 해라. 전혀 다르지요. 그거는 그 지혜를 따로 닦고 먼저 닦고가 아니고 이렇게 화두를 해나가면 거기서 지혜가 생기게 돼 있다. 이제 그래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한다. 어느 게 더 참 좋으냐 안 좋으냐. 목표를 쳐서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냐 하면 본심으로 가는 거 성불을 하는 게 목표예요. 불교의 근본 목적은 그 어느 것이 성불하고 가는 데에 분명히 가고 빨리 가고 확실하게 갈 수 있냐. 이 부점에서 목표 결판이 나는 거지. 지금 어느 게 쉽고 어렵고 이것만 가지고 결판이 나는 게 아니야. 이런 점에서 화두법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뭐 어제 이야기 안 했더니 미국에서 할지 와서 이야기할 때 간 스님이 뭐 그래도 화두해라. 참 초보자는 비파사나 하라 그랬다니까 왜 비파사나 초보자한테 하냐. 그거 가지고는 성불하는 데는 안 된다. 목표 어떻게 도달하냐 해서 그거에 관해서는 확실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그 정과 해를 닦아가는 그런 과정, 또 해와 정을 닦아가는 이렇게 나누어서 수행한 걸 기록을 보면, 기록은 법화경이에요. 그거 보면 공부한 스님들이 우리가 아는 사리부리 스님이나 목건현 스님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수행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아직 끝은 못 냈다. 그럼 누가 잘못이냐? 지금까지 끝냈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했지.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새로 배워서 새로운 마음을 발심을 해서 부처님 법을 배운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정과 해를 다르다고 생각한 거지. 거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참선법이 가장 수승하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참 주변에서 얘 들어보면 뭐 잘 모르겠다 하는데 정과 해를 같이 공부한다. 이 점에서 참선법이 가장 수승하다. 또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치면 호흡법을 아니지 정을 닦고 해를 닦는다 하거나 해를 닦고 정을 닦는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할 때는 되는데 두 개 하려고 할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호흡법 같은 경우면 앉아서 호흡하라 할지는 그러면 뭐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일어나서 어디 좀 가자. 호흡법 어디 가 있습니까? 안 되지. 앉아서는 되고 서서 일어서 안 되면 그건 뭐 하고 죽을 때는 뭐 되겠냐. 그런 점에서 그럼 참선하는 거는 못 되노. 앉아 있을 때도 되고 서 있을 때도 된다. 요즘 스님들이나 주변에 두면 안 되는데요. 안 되지 당연히. 그 큰 스님 말씀한 거랍니까? 해봤나? 안 된다 소리 하지 뭐 열심히 해라. 방법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냐 어렵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만 그거 가지고 기준을 하자 그러면 안 하는 게 제일 쉽지 뭐. 뭐 어렵고 쉽고 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참 보살님들만이 아니라 그 이해를 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제 경험을 하나 하자면 그 처음 가면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이제 어느 보살이 그러더라. 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아유 뭐 무슨 참 이래 어려운 질문 하려고 어쩌려고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딱 이 질문이에요.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스님들마다 참선을 하라고 그러고 참선이 최고다 하는데 뭐가 최고입니까? 자기는 해보니까 참 안 된다는 거야. 참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 한국에서 뭐 좀 주변에 보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해보면 참 안 되더라. 뭐 답이 뭐 참 어렵지요. 어려운 방법인데 그래도 뭐 이게 다 좋다고 하니까 또 그래 믿고 또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이제 어째 또 우연히 만나졌어요. 뭐 저 공부를 어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불교 안 하고 다른 나라 어디 하는 데 가서 호흡법을 배웠는데 해보니까 그래 좋다는 거예요. 이제 저 공부하는 뭐 재미가 있대요. 그래 어제 안 가도 지금 미국에 있는 불교 전체가 참선 불교를 모른다. 다 이제 그 불교하고 있는 데 가면 다 대다수가 다 호흡하고 호흡법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미국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은 다 지금 그 호흡법 하는 그거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스님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스님은 아니다. 그게 다 제가인들이 하고 있다. 근데 어제도 이 보살은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래 배우니까 요새는 공부하는 게 아주 재미가 있다 그래요. 이제. 뭐 다 재미가 있다 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이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 세월이 흘러서 못 만났어요. 이제. 뭐 지금까지도 참 못 만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거 연장이죠. 중국에서도 이런 참선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졌으면 불교가 성행할 수가 없지요. 이제 이미 역사적으로 호흡법이 와서 400년 중국에서 알려진 게 400년간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어떤 체험도 있고 변화도 있다. 이게 이제 한 400년이 아니지. 1, 2세기부터 왔으니까 5세기쯤 한 500년 되겠네요. 그래서 또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알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년쯤 이제 세관 속에 이제 천태 스님 나와서 다 정리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태 이제 관법이거든요. 그거는 해보니까 이래 호흡법만 가지고는 아니고 어제 잠깐 설명을 했듯이 12연기법을 잘 보면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 더 빨리 성불을 한다 해요. 그래서 천태 관법이 달라요, 내용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 100년, 한 200년 있다가 이제 화엄이 나오고 이런 참선하는 법이 나오고 뭐 참선하는 법 거의 되면 뭐또한 500년이나 더 있겠네, 나오겠네. 이런 세월이 많이 이제 나와서 이제 지금 참선하는 법까지 왔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안에서도 지금 저렇게 이제 호흡한다고 자꾸 해서 하면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불교에 대한 씨앗을 뭐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다. 저기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모릅니다. 마지막 그런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 좀 익숙해 좀 많이 이제 퍼지면 뭐 그런 속에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참선이나 이런 참선법이 또 전해지면 사람들이 뭐 다 많이 배우겠나 지금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 뭐 참 어렵잖아요. 그래 뭐 어려우니까 쉽게 접근을 뭐 쉽게 뭐 왔다가 잘 지속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목표가 뭐냐 이래 했을 때는 이건 분명하다. 쉬운 거로 먼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건 뭐냐 하면 연불하는 거예요. 참 노는 입에 연불을 한다고. 호흡하는 것보다 연불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거는 뭐 일어나서도 하고 누워 자다가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연불만 자꾸 해도 잡념도 없어지고 부처님 가피도 없고 뭐 호흡한다고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래 아까 그 정목스님이 그래서 화가 날지가 어떻게 하냐? 큰 소리 나 마음이 타고 하면 해봐라. 어디 화가 없어지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참 다행히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이래 참선법이 그래도 남아 있고 한 거는 한국 불교로서는 뭐 정말 잘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 이게. 우리 한국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있을지도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더만. 능인수는 우리 보시면 능인수는 나라에도 온 분이 없어요. 그 절 이름 능인선언이잖아요. 그 참선 가르쳐 줍니까? 아주 기초로만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불교 입문할 때요. 기초적인 거 안 했어요. 아니 제목이 저런 능인선언이니까 그 제목이 좀 문패에 좀 맞게 살다 치면 그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보살님이 와서 질문을 해.
선생님 참선하는 거하고 연불하는 거하고 어찌 됩니까? 그때 기억에 그분은 그때 등인 선생님 살렸던 분인 것 같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참선하는 거하고 연불하는 거하고 다 좋은 거요. 참선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해서 다 좋은 거니까. 근데 하자 그러면 연불하는 거로 치면 그는 이제 이래 정신을 집중하는데 더 그는 많이 하지. 참선하는 건 이야기하다시피 그동안 이야기한 거는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뭐 참 굿 퀘스천입니다. 요새 우리 뭐 힐링이니 가는데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지 뭐. 아까운 시간, 아이고, 참, 저는 뭐, 사람들이 다 좀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한다 그러지만은, 뭐, 참 아까운 시간에 절을 한번 더 하든지 연불 한번 더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 보살님들은 참 절 한번 더 하고 연불 한번 더 하잖아요. 그지? 훨씬 잘합니다. 한번 참 살아온 업이 이렇게 다 좋아서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정심서 오시게 되었으니까 줄 잘 섰어요. 우리는 빨리 거기나 가서 만납시다. 감사드려요.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5분이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인명 고행 끝에 고행이 아니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럼 부처님은 뭘 갖고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저희는 활구 참선을 하고 뭐 밑바사나를 하고 이런 방편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일본 세계에서는 지식관을 하셔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지식관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호흡을 끊는 안나가나 아, 지식관. 아. 호흡을 끊고 숨을 먹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식관 아니지. 그렇게 이제 지금 안나 경인가? 그게 수식관 수식이 아니고 지식이라 끊을 지자. 안나 하는 그게 지금 인도 범으로서 수식이라서 그냥 호흡이라 호흡. 그게 번역을 하면서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는 뭐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래 선정을 깊이 들면 좀 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계없이 깊은 선정이 되면 외부에서 판단이 안 되게 그런 상황이 생긴다 안 합니까? 선정을 깊이 들면. 그래서 이제 호흡이 좀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상태에 된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부처님 그럼 어떻게 깨쳤냐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제 연관을 하자 그러면 그 세상 생멸하는 걸 보았다. 깊이 선정이 들었다. 그래 돼 있죠. 호흡하는 걸 해서가 아니고 호흡하는 걸 해서 그러면 호흡하는데 마음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게 안 맞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질문하기는 그럽니다. 그럼 부처님 화두는 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화두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 화두는 뭔데? 부처님 화두는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게 부처님 화두예요. 근데 그 방편으로서 그분은 생멸하는 걸 깊이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멸하는 그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화두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봄에 이제 그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는 데 나갔을 때 보니까 세상에 저 밭을 가니까 거기서 벌레들이 나오고 그걸 잡아먹으려고 새들이 오고 또 그 새를 먹으려고 또 다른 짐승이 오고 이렇게 생명의 서로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런 걸 보았던 그 충격에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것은 나 출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멸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보려고 했는 게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수행을 한 부분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지금요, 뭐 우리 홍콩대 번역하듯이 뭐 호흡하는 거 숨 멈춰 가지고 죽지 뭐 숨 멈추면 어떻게 삽니까? 성불했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호흡해서 하는 부분은 수행 호흡은 그러니까 선정을 깊이 들면 호흡이 없어진 것과 같이 외부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때 부처님이 했던 건 이제 이 생멸하는 걸 깊이 보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하려면 그게 12연기법으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멸하는 걸 깊이 보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참선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이런 건 이런 과정을 해서 참 어렵게 그렇게 참 성인도 금생에 나와서 우리 수행 이 성불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에서는 우리는 뭐 좀 그런 성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뭐 멀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참 잘하면 금생이 되고 잘한데도